계속해서 요셉의 그런 삶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가 있는 그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그 이집트 왕, 애굽 왕의 하나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그 당시 관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높은 지위였는데 그들이 들어오게. 그래서 그 시위대장 집에 마침 들어오게 되었고, 그 왕의 죄수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중을 빌게 됩니다. 이런 거 볼 때 아직까지 그 시위대장이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바로 요셉을 그 바로 왕에게 대면케 하기 위한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해 준다. 그것이 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죠. 그 꿈을 해줍니다. 같은 날 두 사람 다 자기 직업과 관련된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꿈을 꿨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꾼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8절에.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죠. 감옥이니까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근데 요셉은 해석은 그건 하나님께 있지 않냐.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의 이 말, 하나님께 그것이 있다. 근데 왜 자기한테 구하라고 그럽니까? 이거 볼 때 요셉은 즉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그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어쩌면 요셉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있지 않냐? 나에게 구하라. 굉장히 밀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요셉은요, 이만큼 신앙이 잘한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신앙은 자랐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해요. 이 정도 되니까 웬만한 시련이 닥칠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도 우리 그 육신의 건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웬만한 병을 이기고, 몸이 약한 사람한테 전염병 돌았다면 꼭 걸리죠. 감기다면 꼭 감기 걸려요. 그냥 건너는 뛰는 법이 없어요. 약하니까. 이 신앙에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단 말이죠. 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죠.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흔들려야지, 또 낮은 단계에 있으면서도 또 안 흘린다는 건 그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흔들려야 돼요. 교회도 좀 가끔씩 한 번씩 나오고, 낮은 단계 때는 원래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가끔 회의도 하고 뭐 그래야 낮은 단계죠. 그럼 뭐 낮은 단계가 막 불같이 뜨겁고 말이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이지, PBS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낮은 단계입니까? 그건 또. 그리고 신앙에는 낮은 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기복이 심해요. 들락날락. 아직도 자기 생애, 이땐 비전은 절대로 없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낮은 단계 때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고 이 지식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되지 않을 때는 유괴당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거든. 세상으로부터 유괴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유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다음 주일 날은 또 세상으로부터 유괴를 당하고, 자기의 나태한 성품으로 또 유괴당하고, 이제 이게 낮은 단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빨리 이렇게 높은 단계, 깊은 단계로, 성경에는 말씀을 인한 성숙을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갓난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는 이런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다녀도 뜨겁지 않은 이유는 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뭐 자기가 성숙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그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게 구하라. 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게 구하라. 어떤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없거든. 예,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꿈 얘기하고 오늘 계속해서 꿈 얘기하거든요. 이 41자에서도 또 이번엔 또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꿈 얘기 해석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요. 구약 시대는 이 꿈이 때때로 하나님 계시의 방편이 사용됐지만 신약 시대 때는 여러분 꿈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예. 이미 신구약 66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꿈을 주셔갖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단 우리가 시각장애인이거나 혹 시각장애인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안 보이면서 막 한 3개씩은 막 이렇게 겹쳐 보인다거나 도저히 성경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무슨 신앙 테이프, 성경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 막 귀에서 이상하게 환청이 생기거나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씀이 오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한해서는 혹시 꿈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어떤 교리로 만들면 안 되지만 그런 제가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경우는 혹시 그렇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그거 외에는 오늘 여러분 꿈을 신뢰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젯밤에 뭐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래요. 불신자의 경우 아니에요. 신앙이 너무 깊다 보면 꿈에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면 좋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 좋은 거지. 그것 때문에 무슨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좋죠. 천사를 보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다는 게 아니고 그걸 보려고 무지 노력해갖고 꿈에 제가 막 그 눈사람을 만들어갖고 이 천사라고 막 그러던 생각이 나요. 굉장히 보고 싶은데 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외대 섬길 때 4학년 여학생 한 명이 천사를 보고 와갖고 불신자였어요. 너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왔다고 그러는 자매 한 명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혹시 하나님이 기이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1000만 명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꿈에 천사 보는 건 그건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꿈에 뭐가 나타나서 뭘 가르쳤다든가 뭐가 3마리가 날아갔다든가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66권이 정확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러면서 우리 루터가 얘기했죠. 자기는 절대로 꿈 같은 거를 자기는 열망하지 않는다. 자기는 성경을 열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만 정말 산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때 꿈을 꿨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이 바로가 마시는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범죄 또 떡 굽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꿈을 얘기했고 그 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해가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제 이 해석이 이러니 3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회복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보면서 이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그것은 회복되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만약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네 집에서 나를 건져냈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요셉은 좀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뻔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도 감정 있는 인간이에요. 그도 사실은 참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자기도 여기서 이 자유가 없는 이 감옥에서 이국 땅에서 부모님 떨어져 있고 아버님 떨어져 있어서 그런 이국 땅에서 자신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고 있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실은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참으로 이 자유를 갈망한 겁니다. 자유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높은 그들의 올라갔던 무슨 뭐 장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한 자가 왔는데 그가 힘써주면 나올 수 있거든.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예. 우리 혹시 이런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항상 이런 구절 나오면 우리는 또 회의하게 되죠. 이런 걸 과연 얘기해야 될까?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닐까? 우리 때때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예. 때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우리를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당신 할 때 나는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이게 약간의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혹시 이 부분 아직도 이렇게 좀 정리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직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네. 예. 좀 있는 것 같이 보여. 예.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아직도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이상하게 큰 일을 앞두고는 꼭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하면 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자기가 그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안 하면서 그게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면 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거 고쳐야 돼. 특별한 문제를 놓고 뭐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선을 본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 문제 있죠. 섭리와 인간이 해야 될 그거 사이를 아직도 제가 그랬어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이고, 예,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한다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둘 사이에는 그래서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그는 또 왕에게 나가서 이제 호를 잡게 되고 또 왕에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요 사이, 요걸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그때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했던 거예요. 이 둘 사이,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천막을 짜지 않았나요? 자기가 자기 쓸 것을, 먹을 것을 벌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로서는 열심히 직장을 알아봐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학생이라면 하나님 정말 집이 어려우니까 장학금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잘 이제 공부 안 하니까 그래 평일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 중에는요, 주일날은 우리 보통 쉬는 걸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평일날은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주일날 또 놀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일날 쉬는 만큼 평일날은 더 열심히 해야죠. 예.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더 많은 인터넷을 뒤져서 직장 문제도 더 많이 철저히 더 아주 열심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또 얘기를 해도 이 시간에 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질문 받고 싶어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터득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 사이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셉은 이때 이 기회를 빌어서 그한테 얘기하는 거 참 잘한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는 요셉도 감정 있는 인간이었고, 야, 요셉은 그 20대 그 나이에 30세 공무원이니까 이때가 20대거든요. 거의 28쯤 됐을 때. 이때도 이 정도 자기의 그런 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래 참고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 그러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다가 떡 굽는 관원장이 원래 얘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게 굉장히 길하거든요. 다시 회복된다. 지금 사실 이들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좀 왕대에 밑보여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꿈을 꿔갖고 지금 굉장히 근심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길함을 보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꿈은 그가 죽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죠. 이런 재앙을 뭐 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기가. 그러나 그것을 솔직히 알려줘. 우리 가까운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 얘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가끔 듣는데 그건 해야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까지 만약에 안 믿었으면 예수 믿을 것이요. 믿었어도 더 해야지. 그걸 그냥 뭐 조금 아픕니다 해서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게?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또 우리가 분간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알겠지만, 이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복직하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땠습니까? 23절에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셉으로 볼 때는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빌참한 것이죠. 요셉은 형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간교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요셉은 들어갔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감옥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이 모르지만, 그는 심각한 문제, 자기 생애 중요한 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천재이루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높은 사람 두 사람이 오게 된 거고, 이제 그래서 그분 얘기하고 자기를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신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형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불신실함에 의해서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였고 잊었더라. 그래서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되는 이러한 참 억울한 노예살이, 옥살이, 그리고 이제 좀 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그가 꿈꾸는 건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일 열심히 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꿈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좀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형한테부터 팔리고 꼬이더니만 지금 감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꿈꾸는 건 뭘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유몸이 돼서 빨리 고향에 가서 자기를 사랑하던 그 아버지 품에 자기가 안기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나고 좀 이전처럼 그저 행복하게 자기 고향에, 문화도 좀 다른 곳에 와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습관도 다른 곳에 와서 이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고향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참 손꼽아 이 기회를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정말 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생겨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면 이제 감옥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그 한 가닥의 그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감옥에 나간 이후부터 매일매일 그 통보를, 왜냐하면 3일 뒤에 회복될 거니까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그 통보가 올 것인가, 나를 내보내줄, 그거를 그가 계속 기다렸을 텐데, 이 관원장은 자기 문제만 해결되고서는 이 억울한 요셉을 석방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그냥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희망이 물거품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는 이제 소망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노예로 팔렸을 때도 신앙을 버릴 수 있었지만 꾹 참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도 꾹 참고 무슨 뜻이 있겠지 했는데, 여기까지 온다면, 기다리다가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부르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안 풀려도 웬만큼 안 풀려야지, 이건 너무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럼 관원장을 만나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껏 하나님께서 기껏 만나게 하시고 잘하면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주시고는 다시 소망 없이 감옥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견뎌보겠는데, 이 통보가 올 텐데 하면서 결국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 생각할수록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세요. 이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만나게 하셨나, 하나님? 하나님 그거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좀 기대도 하지 않게끔 해주시. 이게 뭡니까? 약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더 큰 것을 보고 계시죠. 우리는 41장의 내용을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셉은 감옥에 있다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 이제 야곱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고 41장부터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것을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건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에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의리가 있다고 합시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의리가 있는 이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의리가 끝내주는 사람. 자기가 복직됨을 보고, 과연 그 아이, 그때 내가 뭐 불안에 떨고 죽을 뻔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억울하게 그 청년.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조사해가지고 높으니까. 시위대장이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바로에게 얘기하든지 해서 요셉에게 자유의 몸을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럼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됐으니. 그럼 이제 뭐예요? 자유의 몸이 되면 총리가 되는 건가요?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죠. 뭐 거기서 뭐 합니까? 갈 차비는 있나요? 술 맡은 가정에 크게 은혜를 빼서 노자를 좀 줬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풀려서 가는 거죠. 그럼 그동안 2년 전이니까 11년간, 원래 13년간 그가 고생했는데, 그러면 2년 일찍 나왔다면 11년간, 기껏 노예로 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나와서 노잣돈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가 뭐 감옥에 있었다고 무슨 뭐 연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거 들고 이제 고향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풀려났으면 고향에 가고, 거의 거지꼴로 고향에 내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다시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그러나 계속 갈등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갈등하고, 왜 이렇게 내가 고생했나.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복수전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형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있잖아요. 복수할 수. 근데 우리가 믿기로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거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수레를 보내서 가족을 다, 결국은 요셉에 의해서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민족이 살게 되고 열방의 그런 지도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거의 기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감옥에서 지금 막 죽을 뻔했다가 나왔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래도 자기 동료는 죽은 거 그대로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잊을까요? 한 가지가 알아서 이 사람이 워낙 술을 맡은 관원장이니까 늘 먼저 술 먹다 봐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기적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있겠습니까? 내가 3일 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거의 그냥 어떻게 될지 자기 앞날이 운명이에요. 그냥 바로 왕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뭘 잘못했는지 우린 그 내막을 모르지만, 그럴 때 어떤 이상한 그 소년이 나타나서 그건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은 죽고 살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이거 못 잊어요, 이거 사실은. 잊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면 안 되거든, 이 기억이. 왔다. 그래서 아마 정말, 그러다 2년 뒤에 딱 나와야 이게 딱 맞아서 총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막 술 맡은 관원장 잊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술 맡은 관원장 떠올리면서 아니면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말이지. 그냥 증오하면서 나를 잊다니 막. 자기 위만 나빠지죠. 사람이 증오를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위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줘서 결과로 더 잘 될지 알 게 뭐예요? 왜 그림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속으로 증오합니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40장의 이 사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결코 손해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손해처럼 보이죠. 한 몇 년간은. 시간적으로 손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시간만 손해봤다. 내 지난 날의 세월이 아깝다. 재물적으로 손해봤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해서 이렇게 그동안 막 헌금도 하고 뭐도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상황? 그러나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의 시간들, 또 그가 정말로 감옥의 시간보다 나중 제가 보기 2년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통보가 언제 오나. 그 억울한 세월. 그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믿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손해봤다? 그런 거 없어요. 그가 뿌리쳤기 때문에, 보디발의 안에 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망했다? 그때 뿌리치 않았으면 이거보다 나을 텐데 차라리 이런 것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잠잠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때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린다니까. 슬슬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예배 정도 참석하는 정도. 헌금은 내죠 물론. 괜히 하나님께 괜히 땡깡을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월도 놓치고 시간도 놓치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놓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더 신실하게,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남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럴수록 더 열심히 돼야지. 은근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왠지 그동안 참 순수하고 참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슬슬 빠지고,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교회 생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세월만 놓친 게 아니라 열매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요셉이 그 2년간, 특별히 그 전까지 어떻게 견뎠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 2년간의 기간에, 이 절망의 시간에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그가 과연 2년 뒤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간수기 때문에, 그가 죄수기 때문에 뭐 술 먹고 이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를 따질 때, 예를 든다면, 뭐가 안 풀린다, 그냥 술이나 먹고 막 그렇게 몇 년간을 그렇게 보낸다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되는 대로 산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과연 그가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막히고 되는 것이 없다면 그게 어쩌면 기회일지 몰라요. 그때 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 결국 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겁니다. 괜히 고생한 거야. 그러면 진짜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처음부터 그럼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았던가. 신뢰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항해 본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현재 닥친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열등의식도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앞날은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괜히 자기 생활 엉망으로 적당히 좀 불성실하게 자기 생활을 이끌지 마십시오. 그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범사에 감사할 것이며 목숨 다하여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내가 때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환경이 있다고 내가 3년 전보다 혹은 5년 전보다 지금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에겐 결코 미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왜 충성스럽게, 왜 더 뜨겁게 주를 섬기지 못합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적혀있던 말씀 오면서 이사 오면서 없었는데 다시 한번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알미라.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은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히 뺀질이가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갖고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번에는 이제 그의 그 부하, 직원들이 꿈꾼 거 말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바로가 꿈을 꾸죠. 자, 제가 이렇게 꿈 얘기 자꾸 해서 좀 약간 또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해보시려고. 여러분 한번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 41장 들어가기 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41장. 근데 이 꿈이 말이죠. 원래 꿈 꾸고 나서 보통 잊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어떤 때는 기억하고 어떤 때는 잊을 때도 있죠. 근데 바로는 이 꿈을 아주 너무나 분명해서 기억하고 오히려 번민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 미신에 쩔어 있고 어떤 이런 점성술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꿈을 보고는 굉장히 번민하는 거예요. 왜 이 꿈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죠?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꿈을 꿨어요? 하숫가인데 이건 나일강이죠. 나일강. 거기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바돼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번민한단 말이에요. 꿈을 꿔놓고. 번민할 만도 하죠. 어떻게 이런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흉악하게 생긴 소들이 나타나갖고 막 잡아먹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 소끼리 뭐 싸웠다든가 좋아해. 소들이 뭐 이렇게 했다든가 달리기 했다든가 이런. 소가 막 소를 잡아먹어. 사자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소가 소를 잡아먹어. 이런 꿈은요, 일생에 한 번 어쩌다 꾸는 꿈이에요. 그 흉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한 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끼리 7마리를 잡아먹는 아주 쌍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그때야 그래서 대단했겠죠. 술객과 박사들에게 이런 꿈을 막 고했는데 이것들이 뭐 안 와요. 이 사이비들이 대답도 못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이 역할을 하려고 그때 잠시 거기 감옥을 방문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역할을 하려고 바로에게 고하여 가라.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거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 이전에 그 왕께 지었던 어떤 허물, 그것일 수도 있고 요셉에게 자기가 좀 배은했던 그런 두 가지가 아마 다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추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이 사람 역할이 요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거 하려고 사실 그는 생에 태어난 거예요. 요때 그거 얘기 소개해주는. 그래서 감옥에 미리 한번 왕림 했다가 방문하고서 이제 자 얘기 난 다음에 요거 2년 뒤에 떠오르려고 요 기억 보관소에서
딱 잊었다가 2년 뒤에 딱 떠올라서 요 얘기 하려고. 예. 그 다음부터 술 마든 거 같은 더 이상 없죠. 뭐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요셉과 뭐 이런 거 없죠. 필요 없어요. 그건. 이 사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땠습니까? 요셉을 아주 부르고 그들이 급히,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왕이 번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맞추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래서 급히 부르고 요셉의 그 수염을 깎고, 원래 그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깎고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예.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예. 그 당시 이집트 그 점성술이 발달되고 내노라는 박사 뭐 이런 술사들 다, 술객들 다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푼다더라. 이럴 때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당돌한 것 같기도 한데 대답해야 돼.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좀 추워 세워주는 중인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옆에 많은 술사 박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 장관들도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이 죄수, 끌려온 그 전직은 또 뭐 화려했는가? 노예, 그가 딱 나타나서 왕 앞에, 왕이 네가 뭐 있는 것 같다면 그냥 고분고분 네 빨리 얘기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높이는 기회입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왕, 열국을 호령하던 그 왕과 그 대신들이 있는 그 자리,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정말 이 죄수의 몸을 갖고 있던 그가, 죄수인 그가 다 나와서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풀어달라고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이 푸는 것이다. 참,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꿈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이 장면, 이런 얘기를 딱 한다. 하나님이 모든 술사와 박사들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참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원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권한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면서 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유사한 기회. 제가 볼 땐 그 올림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같은 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이게 약간, 물론 이게 약간 기복신앙이나 혹은 성공주의를 좀 이렇게 부추길까 염려는 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정말 전 세계 인류 중에 그 분야는 최고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그거 딱 따놓고, 이 단순하게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 따놓고요,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간 너무 뭐 그러냐 여러 얘기도 있었죠. 저는 그거 자체가 그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꼭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시청하는 데서 딱 무슬림도 볼 거 아닙니까? 딱 하나님이 하셨다. 상당한. 우리가 좀 우리가 물론 생에 그럴 기회가 한 번 있겠지만요. 우리 그런 기회는 뭐 자주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그런 분위기가 나는, 아주 이렇게까지 막 이런 왕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올림픽 그런 데서 금메달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에서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뭐 자기가 있는 어디 속한 곳에서라도 좀 이와 비슷한 분위기. 이런 좀 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이때 누가 그러면 야, 이 말이 되냐, 한 대 맞아라, 이럴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다 가만히 있어야죠. 이 순간 누가 나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자기들 막 우상을 막 불러가면서 저거 막 그럴 사람 이 순간은 없는 거예요. 딱 그 어떤 그 빈 시간, 어찌해볼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것이다. 딱. 이거 멋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거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사는 날 동안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돼. 나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 이런 기. 저는 뭐 이 정도로는 감이 아니지만, 제가 약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차원에서 이런 거 비슷한 적이 그 군대에 있을 때, 논산을 해서 그냥 훈련 다 받고 막 전우회가 생기고 우리 그때 같이 막 하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제 신병훈련사가 그래도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제 파견되면 자대 가서 얻어맞고, 그때 군대에 구타했을 때니까 이제 다 흩어지는 아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들 마음들이 이제 내일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심리가 그냥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그 아주 짧은 시간, 한 나절, 요 저녁 시간. 그럴 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에게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알고 부탁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그 내음반 한 40명, 45명 다 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나는 불교 신자라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때. 불안하고, 그때는 그 순간은 다 고요하고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가서 망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울면서 이 영혼 들려서 이들의 앞날을 막 축복을 할 때, 그때 누가 무신론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엄숙한 순간입니다. 예. 아마 혹시 생에 더 찾으면 또 이런 게 더 있는지 모르지 얼핏 떠오르는 게 이제 그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의 고백들, 이런 삶이 있어줘야 생이 재밌죠. 예. 밤낮 감옥에만 들었다 그냥 거기서 밥이나 죽을 잘 먹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좀 싱겁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대신들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중국 가는 사람들 북경에 특별히 자금성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자금성 황제가 이런 데 살았구나. 야, 중국이 이 힘이었구나. 여러분, 경복궁 같은 데 가서는 못 느껴 우리가. 왕이 제가 이 자금성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북경 팀들은 자금성 아마 가게 돼 있죠?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와, 황제. 예.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당시 이집트 그 어마어마한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다 이런 얘기할 때 술 싸고 박 싸고 다 어떡합니까? 그냥 들어야지. 왕도 듣고 있어야지. 지금 자기 번민해서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이따 떠들면 됩니까? 참,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요셉이 참, 이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얼핏 지나가지만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네, 요셉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을 이방 땅에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자기 꿈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거담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해석을 곁들이죠. 19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는 그런 꿈을 꿨다고 나오고 자기 해석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그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일거담서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거는 자기 해석이죠. 아주 흉악하다 이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고서 그가 먹었는데 또 먹은 것 같지도 않대. 이것도 또 자기 해석이죠. 예, 그가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냐? 여전히 흉악하고 내가 곧 깨었다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설쳐됐으니 번민할 수밖에 없죠. 흉악한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본 적이 없는 아주 어떤 소가 어떻게 생겨야지 이렇게 흉악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 적이 없는 아주 흉악. 이건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그걸 안 꿀 재간이 없는 거예요. 꿈에. 예? 왕이라고 이런 꿈을 안 꿀 수 있습니까? 꿈에 나타나는데 이 흉악한 것들이 이상한 소들 7마리가 나타나고 막 잡아먹는 소인데 다 먹고 나서 또 여전히 흉악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나니까 이게 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또 이상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25절부터 이제 쭉 바로 36절까지 바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바로에게 25절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그 사실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조그만 손은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손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이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이 기근이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 여기까지 그가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잘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4절에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의 관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아까 30절에는 원래는 멸망되는데
멸망치 않는데 그 방법은 관리들을 세워서 풍년 때 걷는데 그 중에 5분의 1을 거두라. 이게 이제 어떤 계산에서 10분의 1이라든가 뭐 20분의 1도 얘기할 거 많은데 아니면 다 거두라든가 뭐가 있을 텐데 5분의 1을 거두라.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 이 요셉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했지만 그 해결 방안도 순식간에 나온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분의 1을 거두어서 이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 순간 말이죠. 이 순간에 그 요셉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얼마나 당당하고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지금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침몰 직전입니다. 이대로 된다면.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 모든 백성을 살려주는 일 아니에요. 열방을 살리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죄수로서가 아니고 하늘의 사자로서 멸망시킬 그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신이에요.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이거 권위가 있어요. 그가 무슨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모습이 관계없어요. 이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아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좀 빨리 총리 되는 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이걸 좀 생각해요. 목사님 빨리 총리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 모습을 봐야죠. 여러분 이런 그동안 여태까지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던 그가 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5분의 1을 걸어야 되고 관리들을 세워야 되며 자기가 다 하는 거지 뭐예요. 아주 권위 있는 모습에 당당하고 이 말을 안 들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학벌은 없지만 잘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아야 돼요. 저는 저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시대 들어오면 베드로 같은 모습, 베드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직 어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인했던 사람이요. 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어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돈 달라고 막 이럴 때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실제 그 사실에 있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거지예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에 누가 감히 안 걸을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라도. 걸을 수밖에 없는 그건 능력의 말씀에 아주 권위 무쌍, 권위 짱, 최고의 권위. 뭐냐 이거. 얼마나 이 당당한 모습. 이게 우리 성도들의 원래 삶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가진 거 없어도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막 태풍 만나서 다 죽게 됐을 때도 안심하라. 생명을 안에 붙여주셨다. 사도행전 그 뒷부 2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안심하라. 너희 생명 붙어있고 어떻게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따르는 거. 간수고 그 간수장이고 그들을 끌고 가던 호위 대자이고 소용없어요. 거기서. 딱 바울의 말이가 권위 있는 거. 바울의 말이 다 죽게 됐을 때 안심하라. 생명이 있다. 이 말이 그냥 꽉 힘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성도들이 삶 자체가 근데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매일 대통령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 자체가 항상 하늘의 권위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당당하고 하늘의 권위.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안 풀린다고 대학에 못 들어갔다든가 직장에 안 됐다든가 장가를 아직 시집을 잘 못 갔다 아직 안 된다든가 집안에 뭐가 안 됐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쪼그라들어서 안 돼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나그네끼리 원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우리가 좀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깊이 여러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답답하고 누가 아프고 병들어도 좀 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늘의 권위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좀 당당한 그런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순식간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야. 순식간에. 그럴 때 어때서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여겼어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시기심도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 순간에. 그러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바로가 신하에게 꼭 물어본다기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답은 뭡니까? 없다 그거죠. 못 얻는 거야. 요셉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세우라고 그랬거든 요셉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41절 총리로 세우겠다. 그래서 인장반지와 세마포옷과 금사슬 목에 걸고 그리고 이제 버금 수레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수레, 둘째 되는 43절에.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 없다. 모든 것이 이 총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들이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가 허락이 돼야만 일할 수 있고, 뭐 전체적인 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라. 사브낫 바네아. 외울 필요 없는데 제가 이전에 총신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거 이름 나왔어요.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그래서 혹시 그 외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부의 낫을 받네. 이렇게 하고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약간 무슨 사투리 비슷하게 사브낫 받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해라. 그리고 온제상 보디베라, 이거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딸 아스낫을 하고, 그리고 46절에 애굽 온 땅을 그가 순찰하게 되었다. 또 45절, 46절 두 군데서 그가 이제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서 그가 곡식을 거두었고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그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분위기로 봐서는 원래 그 애굽 사람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므낫세, 원래 이게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불평은 안 했지만 그 고난이 힘들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고난, 그거를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 원래 이 뜻이 이제 창성함 혹은 이중의 결실 이런 뜻도 되는데,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이국 땅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는 있지만, 그는 신앙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모습, 아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짓고 있는 모습 봅니다. 이거 봐요.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7해 풍년을 그치고 54절 또 55절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있어서 왕한테 오니까 왕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는 모습. 그래서 56절 57절 이거 애굽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기근이 심해서 곡식이 있는 그 애굽으로 오게 된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그 요셉의 가족이 올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40장 4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17세부터 시작하여 30세까지 약 13년간의 긴 세월을 이런 역경 가운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길고 또 지리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여나 의심한다거나 또 낙심하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좀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한 요셉 형이냐 아니면 힘들었던 요셉이냐. 여러분 삶이 어디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할 것, 최후의 승리를 믿을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역경을 견디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 역경이 근데 어디서 오는가는 살펴봐야 돼요. 이러한 환란이 어디서,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보디발 아내가 했을 때 그거 거절한 거 그게 죄가 아니거든. 자기가 하나님을 오히려 순종한 거 아닙니까? 또 그가 형한테 팔린 것도 자기가 그렇게 안 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진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생기는 거라면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자기가 예를 들면 본인이 노느라고 실력 못 키워서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게을러서 일 안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돈 없이 밤낮 돈 때문에 쩔쩔매는 이유가 자기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성질 때문에 일을 망가뜨려갖고 그 후유증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혹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성질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혹시 그러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자기 성질 죽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이런저런 좀 답답한 거 있습니까? 벌써 몇 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게 자기의 잘못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삼손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잡힌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잘못,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막 자기가 이제 다 쇠사슬이 묶여갖고 말이죠. 제주 피워야 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삼손이. 삼손 얘기 모르는 사람이 다 알죠. 왜 나에게, 그게 자기가 잘못해갖고 여자한테 팔려가지고 자기가 다 알려주고 비밀 다 알려주고 머리 깎여갖고 지금 그렇게 잡힌 거거든.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가서 만난 거니까. 하지 말랬는데 자기가 괜히 이방 여자 찾아가갖고 자기가 거기 빠져갖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가 비록 잘못해서 이런 역계에 왔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회복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괜히 오해를 받아서 승진도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답답한 일 당한다면, 또 집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그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또 나 교회 안 나가, 또 금방 또 뭐 아니면 나오더라도 땡깡 부리고 이러지 말고 정확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많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40장, 41장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참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그 두 간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온다든가, 또 그들이 꿈을 꾼다든가, 또 해석하게 되고 그대로 되고, 또 아까 얘기한 잊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잊어버리는 거. 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두 번 연달아 같은 의미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꿈꾸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막 아까 흉악한 것들이 막 나타나줘서 설치는 바람에 잊을 수도 없어. 번민하도록 만드는 것. 근데 그가 번민했는데 애굽 술사가 나타나서 다 맞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요셉 부릅니까?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무도 못 맞춰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때쯤 이제 술관원장이 그때 떠올랐는데, 떠올라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때쯤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요셉을 끌고 왔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걸 해석하고 방안을 제시할 만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 바로와 신하가 다 수긍하고 좋게 얘기해요. 어떻게 외국인 죄수가, 이방 노예가 갑자기 그 큰 나라의, 거대한 나라의 제2인자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수긍하기 때문에 신하들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바로가 결단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거 보통 자리가 아닌데 그냥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지. 실제 그 다음에 대은 다음에 풍년이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이거? 만약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갖고, 예를 들면 흉년부터 든다든가, 그럼 당장 그 다음에 사형당했을지 몰라. 이거 어디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또 풍년이 들어야 되고, 들대 7년 들어야지, 한 2년 들다 말고, 그 다음부터 흉년이 들어갖고 완전히 곡식 모으기 전에 그냥 끝내버려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 이러한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또 이러한 기억하고 있고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왕과 신하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기간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40장 41장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모든 운명, 내 앞길,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앞길 내가 한 5년 전에 다시 시작했으면, 5년 전부터 다시 했다면, 10년만 내가 다시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내 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습니까? 나의 운명, 내 앞길 다 그분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나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충성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빽이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부터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요즘 이제 로또 복권, 그게 그 사람의 생을 바꾸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내가 뭐 보니까 무지 고생하는 거 있잖아. 그런 장면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뭐 외국 하와이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 장면. 로또 복권 중간에. 그래서 고생 무지 하다가 논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데, 그래서 로또가 생을 바꿀 거라 막 그러는데 로또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런 생을 내가 자꾸 끌어안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고민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제 회복시키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무 소망 없던 죄수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 사용하신 방법은 딱 하나의 꿈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서 그냥 그 바로에다 그 흉악한 소들 몇 마리 풀어가지고 그거 하나로 끝낸 거예요. 총리 되는 거 같다. 요셉 총리 되는 거 그냥 하나님 보기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돈이 좀 있고 뭐 직위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나는 가난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든가, 이런 현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 명문대를 나오고 뭐 잘 나가고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높아지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 이전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한나의 감사 기도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 현재 직위, 재산, 높음 등을 보지 말고, 또한 자신의 그 낮음이나 그런 높음 때문에 위축되거나 교만할 필요도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더욱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